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10장 40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제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12제자를 모아놓고 그 12제자를 가르칠 때 첫 번째 가르친 제자의 도, 제자가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가 행해야 할 제자 도, 디사이플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내가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선교, 교육,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가르치셨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 강화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하듯 하라 하는 봉사에 대한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도의 핵심은 선교, 교육, 봉사. 그 선교, 교육, 봉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돼서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한국 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느냐? 이 코로나19 사태 한 3년 어간 동안에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중심으로 교인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 부족했다 하는 게 목사들, 저도 한 40년 목회자 생활한 사람으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에게 자기가 제자로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처럼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세계교회가 없습니다. 세계교회 중에 제자훈련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옥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 훈련이다, 제자훈련이다 해서 수도 없이 많이 한 게 한국교회만큼 제자훈련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로 사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내가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과 내 이웃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실천하면서 봉사의 삶의 모습으로 진짜 살아가는가?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난 다음에 의식 있는 교육자들이 자성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키웠다. 특별히
목사로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음 예배를 통해서 교육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라고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세 가지는요,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선교와 봉사가 예수님이 오늘 10장 제자들에게 하실 때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이, 이 10장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각지로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미움받아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 미움받을 거다. 왜?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들고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기 까닭에 미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가라. 오늘 성경 내용을 잘 읽어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검을 주었는데 그 검을 준 걸 갖고 너희들이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10장 저희들이 읽은 40절부터 42절까지가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자, 너희들이 주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상급을 주리라.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도의 내용을 잘 보면 천국 복음 전해라. 전할 때 선교적인 사명이나 자세는 이래야 된다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봉사에 대한 얘기가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정작 중요한 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교인으로 구실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800만 내지 1000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국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교회만을 위하는 선교 집중적인 교회만을 위하는 일의 모습 속에 빠져 있어서 이웃에 대하여 내가 손을 뻗는 봉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힘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한쪽 날개가 부러진 겁니다. 교회 절기 중에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감사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 시대 때 온 우리들이 성경적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7월 첫 주에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이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리 수확해서 첫 번 수확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무슨 밭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갖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축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맥추감사절 헌금은 우리가 들어오는 헌금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한번 하나님의 잔치를 하자. 그래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제자의 도중에 특별히 4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42절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드릴 터인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2절 초반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은 너희들이 만일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제자로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맥주감사절에 나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 한번 하는 것으로 나는 봉사하는 제자의 도를 다했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제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늘 줄 아는, 베풀고 봉사하고 줄 아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냉수 한 그릇,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2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라고 한다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첫째로 냉수 한 그릇을 줄 아는 봉사, 이웃사랑의 모습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질 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 봉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라, 그렇게 해서 줄 아는 이웃사랑, 사랑의 모습, 봉사의 모습을 살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상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상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 받습니다. 내가 예배 잘하는 일에 믿음 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다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너를 위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를 위한 작은 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할 대상이 작은 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재물이나 지위, 그 외의 모든 것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소외되어진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작은 자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삶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지고 억압받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부함과 내 삶의 풍성함만을 생각할 때 성경은 그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아까 제가 모두에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가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너희들이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웃사랑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 속에 10처녀 비유하고 10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천국에서 다시 올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만국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런데
오른편에는 양들을 놔두고 왼편에는 염소들을 나눠두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들에게. 그러니까 오른편에 양들로 뽑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오른편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이렇게 한 적에, 그리고 배고팠을 때 벗었을 때 우리들이 언제 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그 모습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마지막 때 이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데 그 심판 때 상급받는 비밀이 뭐냐? 그거는 줄인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실 것 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입히고, 나그네 된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함께 와서 돌보고 도와줄 줄 아는 삶의 모습,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저도 목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 나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 사랑,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어쩌면 그 사람은 모습만 예수를 따르지 진짜 작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내 주변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손을 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이름만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비록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내가 내 주변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작은 자, 소자가 누구인지, 내 곁에 있는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자 되어진 그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야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소리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식구들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꼭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꼭 기억하고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제자라고 하면서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합시다. 그게 냉수 한 그릇의 의미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자에게 베풀 때 너무 큰 것을 생각하면 줄 수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풀 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냉수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수 한 그릇,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물에서 길어오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리고 아무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남에게 줄 때 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너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너무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80년도, 81년도 2월, 3월이니까 6월, 81년도 6월 달에 제가 이 작은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사례비로 6만 원 받았습니다. 80년도, 81년도에 6만 원을 받는데 결혼식 하면서 학교 융자 받은 것 2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4만 원 남습니다. 11조 6천 원 떼야죠. 3만 4천 원입니다. 3만 4천, 그 다음에 주일원금 떼야죠. 3만 원. 81년도에 3만 원 갖고 살려니까 못 살겠어요. 집사람이 홀타동복제에 취직돼서 나간다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건 먹고 살자 우리. 당신 나가지 말라. 그래서 안 나가기로 하고 사는데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거, 그때 아기는, 큰애는 바로 나와서 이제 100일쯤 되올 때인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일학교에 나가게 해주셔서 신일학교 다닐 때입니다. 교목 성경 강사로. 근데 월요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월요일하고 토요일만, 월요일 날 6시간, 토요일 날 4시간, 1학년이 10반인데 그 10반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박재신 목사가 저한테 배웠던 1학년 4반인가 6반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한 번 여기서 저 신일학교 쌍문동까지 가려고 그러면 차비 버스 4번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학교 그 선생님들 먹는 밥 먹는데 그게 한 300원 돈 됩니다. 그러면 500원이 딱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인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금요일 날 제가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주인집이 그때 개인 택시 하시던 분이에요. 주인집 아줌마한테 500원 내가 내일 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러고 저는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가 왔는데 닭을 삶아놨어요. 집사람. 500원 꺼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 닭을 삶아놨어요. 야, 그러면 남편이 됐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닭 어떻게 된 거예요? 삶아놨길래 나 혼자 다 먹었어요. 혼자. 집사람 주지도 않고. 그러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김파롱 권사님이에요. 김파롱 권사님이 그때 이강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었는데 이전도사 내가 이전도사님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100일이 됐는데 우리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잠깐 신방 갔다가 갑시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때 우리 풍납동 단칸방에 살 때니까 거길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아기 100일 된 아기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집사람 손에다가 이거 아기 옷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서 5천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5천 원 평생 못 잊어버립니다. 500원이 없어서 덜덜덜덜 떠는데 아기 옷 사주고 주고 가셨던 그 5천 원이요. 그 권사님은 영등포에서 사업하셔서 그런 데로 사셨어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주고 가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81년도니까 43년
제가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그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서도. 왜 그런 줄 압니까? 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울 때 주는 그 작은 것 하나가요,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날 먹은 닭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물어보기라도 해야 돼. 갔다 온 다음에 다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애기 100일인데 전도사님네 와서 인사도 못했다 그러면서 신방하고 가시면서 5,000원을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5,000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경험했던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내가 냉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여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작은 냉수한 그릇이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 4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세상 눈 감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제자가 뭐냐?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베푸는 냉수한 그릇이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분, 교회 바깥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런 냉수한 그릇 줄 알고 섬기면서 사는 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보편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선교, 교육, 예배 열심히 내고 내 교회 잘 만들자 하면서도 이웃사랑, 제자도 냉수한 그릇 주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을 바르게 배워주는 교회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여기 편평세 보암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뼈를 다 긁어낸 친구가 있습니다. 목포. 그 친구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암으로 지금도 병원에 와서 계속 교정 수술을 받는데 그 친구가 이 안에 뼈를 다 긁어냈습니다. 한쪽 뼈는 함몰됐죠. 눈은 안 보이고. 근데 그 친구가 시를 씁니다. 지금도 시를 써서 매일 보내요. 그 시를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분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에게 헌금을, 목사님 이거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해서 제가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때가 자기가 제일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자기 하나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 목사 손길을 통해서 주신 한 천사의 손길이 얼마나 값졌던지 내가 잊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작은 자 사랑은 하찮고 비천한 자를 사랑하는 건 진짜 예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선교 좋습니다. 교육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작은 자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봉사의 모습을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최소한의 것이라도 줄 아는 이웃사랑을 하면 그 일이 왜 중요하냐? 그 일은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2절 끝에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세 번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찮죠? 냉수 한 그릇이 무슨 가당치나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웃사랑은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상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자, 작은 자를 돕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내 주변에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내가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작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늘나라 상급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주는 삶 살아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합니다. 어떤 면에서 똑똑한 줄 압니까? 자기 거 챙기는 일에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욕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게 헛똑똑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내 거 챙기는 게 아니라 내 거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50년 몇십 년 다니면서도요. 내 거 따박따박 챙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남 생각 안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떡 주면 오늘 떡 드릴 거거든요. 떡 하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내 것에다 남의 것까지 챙겨서 내가 다 먹어요. 그게 교인입니다.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거 야단쳐야 돼요. 이 소리 들으면 찔릴 사람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나한테 뭐 하나 안 주나? 주면 몇 개씩이라도 챙겨갖고 갑니다. 내가 있는 것 남이 좋아하면 우리 집에 와서 저거 줬네. 그럼 내 것 떼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교인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똑똑하게 가르친다고 지 것만 챙기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게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좀 줄 아는 내가 주는 삶을 살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면 때가 이르러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라. 시간이 돼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가 걸레가 돼야 돼요. 걸레라고 하는 건요. 내가 더럽혀지면 더럽혀질수록 남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걸레는요. 가장 더러워진 걸레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레입니다. 걸레의 역할은 더러워진 것을 닦는 데 있는 거예요. 닦여야 내가 더럽혀지면 더럽혀질수록 다른 것이 깨끗하게 닦여진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뭐냐? 내 것 챙기는 게 신앙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번쯤 자극받자 이거예요. 작은 것, 작은 자.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손주원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한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성교회에서 교육전사 할 때 중등부 학생 회장이었어요. 고등부구나. 고등부에서. 그 친구가 대학을 나오더니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아주 자질이 좋아요. 그래서 믿음서
그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철공계통에 일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더니 원주에 가서 작은 자의 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그때 대한교회 있을 때입니다. 너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작은 자의 집이 뭐 하냐면 그 아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데려다 자기 집에서 그냥 홈처치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살면서 아들 딸처럼 데리고 살면서 우리가 먹는 그대로 먹으면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다고 그러길래 야, 참 귀한 일 한다. 속으로 몇 년이나 하나 보자.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합니다. 삶이 힘들어요. 지금도 합니다. 저는 제 제자지만 우리 신학 후배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손주환 목사. 진짜로. 네. 제가 교육지원사 할 때 학생회장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뭐냐? 내가 선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 내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제자는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아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이웃들 작은 자를 생각하는 교회 교우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아까 제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훈련을 받은 게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많이 해요. 나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배웠어. 배운 건 끝난 거예요. 그걸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진짜 제자훈련이 제대로 된 거다. 한번 고민합시다. 내가 없으니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은 내가 우물에서 푸면 누구에게라도 줄 수 있는 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며 주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예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196장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배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널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지난 반년 6개월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있고 내 모습만 바라보며 남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하고 행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귀한 예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내 이웃에 있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 줄 아는 귀한 이웃사랑, 봉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가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줄 알게 하시며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상을 고대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7월 첫 주일 맞이해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귀한 성찬,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머리로만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그대로 행하며 사는 예수 따라 사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하시다가 떡을 받으시는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말하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봅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봅시다. 주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고,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주님이 날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이를 먹고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시고 잔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나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게 있는 생수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주면서 사셨습니까?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떡을 받았는데 잔 받지 못한 분 손들어 표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마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수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는 자입니까? 받는 자입니까? 주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건만 주님 따라 살아야 할 작은 예수로서의 제자도의 삶이 머릿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보여줄 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도록 작은 자에게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주님 닮아 베풀 줄 아는 이웃사랑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주일 헌금,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들 인생 속에 하늘의 축복의 구름이 저들을 덮고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의 단비가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하게 내리게 하셔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냉수한 그릇을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칠 수 있는 예수의 참다운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